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신가요? 다시 이렇게 여쭐게요.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하나님 뜻 말고 각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시다면 왜 궁금하실까요? 그리고 알면 순종하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알면 순종하시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선교하라고 하면 선교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시대, 이 세대에서 요구하는 양육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실 거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마실 건가요? 여쭙고 싶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또 봤던 내용 중에 마지막 구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19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가 사울 앞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내용이 사울이 맹세한 내용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요나단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고 마지막 구절에 전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따로 여쭙지는 않았었는데 그 구절을 보면서 제가 묻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정말 전과 같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전과 같이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맹세는 했는데 사울이 그 맹세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봤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게 사울입니다. 방금 전에 맹세했잖아요. 물론 시간의 텀이 좀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맹세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죠. 이게 사울입니다. 어쨌든 그때 다윗은 도피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집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서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도와줍니다. 피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시간으로 다윗은 집을 나와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도피해서 어디로 갔다고 나옵니까? 라마.
근데 라마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라마는 아닙니다. 라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사무엘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도망을 했는데 사무엘에게로 갔을까? 사무엘이 다윗을 지켜줄 만한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다면 사무엘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금 옛날의 사무엘이 아니잖아요. 옛날의 사무엘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중앙에서 움직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을 가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전에는 사사였기 때문에 온 군대를 통솔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사무엘은 아닙니다. 그냥 선지자예요. 근데 왜 그에게 도망을 갔을까? 근데 전 여기서 더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사무엘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곁으로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살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에.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왕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핑계였던 겁니다. 그때 왕을 얻고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전히 건재한 걸로 보여요. 뒤에 가서 보면요. 사무엘이 굉장히 건재해 보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읽을 거예요. 선지자들의 수령으로 서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불편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리더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중에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진 선지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이는 좀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속된 우리 표현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 그의 영향력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죠. 좀 아쉽습니다. 이 정도로 사무엘이 오랫동안 건재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급하게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여전히 사무엘이 사사였으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골리앗에게 그토록 수모를 당하진 않았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토록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안타깝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물론 그랬으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은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단편적으로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사무엘에게 왜 갔대요? 가서 뭘 했대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답니다. 쉽게 표현 드리면 사울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울에 대해서 다 일러 바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는 느낌 오시죠?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도 던졌고 단창도 던졌고 사람들 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음모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가서 합니까? 사실 사무엘은 공적인 역사에서는 은퇴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무엘의 뜻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사울이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딱 보면 느낌은 옵니다. 유추가 돼요. 한 세 가지 생각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저 억울합니다. 저라면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지혜롭게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나오는 첫 마디는 저 억울합니다. 겠죠.
근데 이 억울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겁니다.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우리도 대부분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이 부분부터가 중요한데요.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럼 맞겠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사무엘이 했으면 맞겠죠. 그리고 그 기름을 부었던 사람에게 가서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느냐라는 거죠. 왜 할 때마다 사울은 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까?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확인받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다 하는 기도의 내용일 것 같아요. 사실 저 역시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신학교 때부터 한 20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라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확인받고 싶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작한 이후부터 20년 동안 매일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맞습니까? 물론 다윗의 입장하고는 좀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가는 곳마다 잘했는데 일이 안 풀린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입장이 다른 게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르고 하면서도 실패가 가득하고 늘 저를 볼 때마다 불안하고 불편한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 부르셨을까? 라는 의심 때문에 물어봤던 겁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세 번째,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의 생각 속에 이런 고난의 옵션 같은 건 없었을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될 걸 기대했겠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군대 장까지 한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야 했던 그런 옵션은 사울의 생각 가운데 없었을 겁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 확인받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맞다면 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나는 도망자가 됐는데 이제부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당연히 살려고 도망을 했겠죠. 그 순간에. 그렇지만 도피의 이유가 단순하게 살아남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선지자에게 갈 이유가 없죠. 가서도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지자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무엘은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힘없이 죽어갔었는데 다윗을 잠깐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었는데 선지자들이 뭔 힘이 있어서 사울이 보낸 군대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 아무도 모르는 먼 곳으로 숨는 게 살아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이요, 사무엘과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붙잡잖아요. 내 옆에 서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나 죄 지은 거 알겠는데 내 옆에 서서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가다가 사무엘이 돌아와서 뭐합니까? 체면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이 살려놓았던 아과강을 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사울의 권위를 밟아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살아남고 싶으면 사무엘에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피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니까. 뭔지 알고 싶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사무엘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없잖아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했던 흔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군대의 장이 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속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고민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이 주목할 만큼 고민했다는 흔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궁금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이 다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잘 되니까, 그냥 일이 잘 풀리니까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싶은 겁니다. 그냥 평안하니까요. 관심이 없죠.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하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요, 뭐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하여간에 힘들어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때 찾습니다. 그때 궁금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궁금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찾으십시오.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히 착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안 찾다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찾는 게 면목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요. 그럴수록 찾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엎드려야죠. 그럴수록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끝부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대요. 나요스는 지역의 이름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거주하고 있는 처소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처소에는 선지자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선지자들의 숙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지자든지 아니면 선지자 후보생들이든지 이런 숙소의 개념이 나중에 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군대장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사무엘에게 도피해서 선지자들 혹은 선지자들의 후보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얼마의 기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고 나오니까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겁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라고 계속 물었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궁금증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다윗이 어떤 대답을 받았는지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선지자들과 선지자 후보생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다예요. 구체적인 해답은 없었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대신에 사울의 이야기를 이어서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울이 보낸 사람이겠죠. 다윗을 찾으라고 보낸 어떤 사람이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누군가가 사울에게 다윗의 소식에 대해서 전달을 해줬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다고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전령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령이 뭐예요? 왕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전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메신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령은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령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그래도 군대 장이었던 사람인데요.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던 사람인데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장수인데 소식만 들고 가서 다윗을 잡아올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령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령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체포를 위해서 보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왜 전령이라고 표현했을까? 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궁금합니다. 그들이 다윗이 있는 초소에 와서 뭘 봤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들의 수령으로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리더로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언을 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예언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예언했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전령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령이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전달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을 전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왕의 전령인지 하나님의 전령인지 이젠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전령이 맞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보낸 전령들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다시 보냅니다. 전령들을 다시 보내요. 근데 그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다시 군사들을 보내고 또다시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으로 갔는데 왕의 명령을 말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왜 성경이 그들을 향해서 전령이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명령만을 전달하러 왔던 아니면 명령을 수행하러 왔던 어쨌든 왕의 명령을 전하고 전달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예언을 합니다.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령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왕의 명령을 전하는 전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들로 바뀝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해집니다. 다윗을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전령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그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을 잡지 않죠. 다윗과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사울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질문도 나오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답을 받았는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분명합니다. 그는 다윗을 잡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엘상 1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전령들을 3번 보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왕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왕이잖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라마까지 가서 잡으려고 한다. 뭐 라마가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는데 왕인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골리앗 쳐들어왔을 때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원수를 갚아주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람을 질투하며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한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왕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 세구의 우물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찾으러 라마 나요스로 가던 중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사울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저 다윗을 죽이는 게 사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그 자리에서 막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참 오랜만에 경험하게 될 일이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죠.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무엘을 만나게 됐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고 너가 예언을 하게 될 거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의 입으로 예언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신기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걸어가면서 예언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사무엘을 딱 만나니까 사무엘 앞에서 자기 옷을 막 벗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했다고 나옵니다. 완전히 벌거벗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상 보면 벗은 몸으로 했다니까 벌거벗었을 가능성이 커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왕으로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옷입니다. 옷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신이 입던 군복이나 이런 것들을 내어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내어주는 게 마치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왕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혀준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그 옷을 다 벗는 겁니다. 왕이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울 수 있게 만들었던 사무엘 앞에서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뭐 믿음이 좋아서 경험하는 그런 신령한 체험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거벗은 채로 합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내 뜻대로도 되지 않고 옷도 입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너무 수치스럽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가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 꿈을 꿉니다. 설교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옷이 없는 꿈을 꿔요. 이제 뭐 11시가 돼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복장을 딱 봤는데 이제 바지가 없다던가 아니면 윗도리가 없다던가.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제 옷을 막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양복이 보이지 않고 뭐 티셔츠 쪼가리 아니면 반바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일단 그거라도 입고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안 나타납니다. 시계를 계속 보는데 시계는 점점 11시에 다가오고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속에 힘들어하다가 꿈에서 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꿈에서 깨서도 엄청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 수치스러움은 한동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울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벌거벗은 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상황이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다윗은 솔직히 자기가 궁금했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때처럼 다윗을 향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다윗이 직접 예언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성경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들과 살았더라. 사무엘과 살았더라가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몰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거나 머뭇거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갑니다. 끝까지 버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이거 하나 붙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고요. 사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보낸 전령들이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겠지만 3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가 명령했던 것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오는데 자기의 입술도 막힙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 의지했던 거 왕이라는 그 위치, 그 엄청난 옷들을 입고 자만하고 있었을 텐데 그 옷도 벗습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치스러움은요,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겪게 될 그 결과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지 아시잖아요. 오늘 찾아보지는 않을 건데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비참하게 맞이합니다. 도망가다가 종의 손에, 신하의 손에 죽잖아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얻습니다. 만약에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겠다고 하셨으니까 왕권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참고 참아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거나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그럴 만한 권위도 없고 성경에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이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이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겁탈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자기 하는데 안 갑니다.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가장 앞에서 혼자 싸우게 만들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그래도 되는 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시는 죄는 아니잖아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 2개 중에 하나거든요. 2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무게의 짐은 지워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단 앞에서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목했을 때, 지적했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 덤덤했을까요? 엄청 수치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울이 수치스러운 것보다 다윗이 훨씬 더 수치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본 생각이 있잖아요. 사울은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거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죄나 목회자의 죄나 다 똑같은 죄겠지만 목회자들은
보통 성도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더 수치스러울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요? 딱 하나, 그가 처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요, 그러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받고도 그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가 되는 목회자들의 불륜과 목회자들의 타락의 이야기가 뉴스에 등장을 하죠. 그런 일들이 드러났을 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만약에 여기서 그 수치스러움을 모면하고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르쇠로 부인을 한다면 당장에 운이 좋으면 그 수치스러움을 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어느 집단에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20% 정도는 있을 테니까. 그래도 우린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치를 모면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일 거냐, 수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갖게 되는 동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이걸 모른 척하고 넘길 거냐, 아니면 그 수치스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릴 거냐.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알고자 하는 노력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마음은 없는데 계속 알기만을 원한다. 내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인, 더 디테일한 그런 뜻을 알기를 원한다. 솔직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는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야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해야 되고 모르지 않는다고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를 기다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순종을 보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순종이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답으로 주어지는 날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유리한 답으로 바뀌는 날 오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하게 모른다? 그렇다면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저곳은 저곳인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뜻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알아야 순종하겠다. 그 말은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알고 있는 말씀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모를 때는 찾아가는 그 과정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순종을 보류했던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게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불순종을 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던 적은 있었을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는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